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며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성격과 입술의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 뜻에 어긋난 모든 일들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고 살았고 고집대로 살아왔으며 우리들의 어리석은 뜻대로 행하였던 그릇된 행동과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때묻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임을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한 마음과 속죄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많은 사람이 떨고 있고 우리들의 일상이 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온 힘을 다해 대책을 세우고 또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이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광의 성도들, 요즘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몇 갑절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이 사태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와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윤소희 집사님 나오셔서 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환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주를 따라가기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께도 손 모아 기도하기를 내 형편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께 의지하기를 폭풍과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주시는 주께 감사하기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신실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지켜 주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등 주중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영상 예배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교육부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리실 분들은 자기 이름과 헌금 항목을 적어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로 헌금하지 못하신 분은 주중에 사무실로 주시거나 다음 주일 예배 시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5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및 주중 예배 여부는 결정되는 대로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동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리에서 가정 예배 및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상황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매일 저녁 119 기도 시간을 통해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매일 저녁 9시에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전교인 119 중보기도를 진행합니다. 119 기도는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9시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매일 저녁 9시에 119 기도 문자를 보내드리면 각자 자리에서 기도 제목에 따라서 10분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119 중보기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제자 양육반과 성경 통독반은 이번 주도 휴강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심 식사 및 교회 식당은 당분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명신, 박경상, 신성균, 장지현, 한만혁 성도님 금주에 생일 맞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의 삶 6번째 시간 올바른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겨울과 함께 가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새 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을 먹을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 먹는 프로그램, 먹방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검색해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먹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탐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윌리엄 브람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면서 너무 적게 금식하고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세상 일에 시달리며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마시고 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금식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금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굶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금식하면 무슨 큰일이 생겨? 금식은 좀 광신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힘든 금식을 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 금식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은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금식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또 칼빈이 언급한 금식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금식을 기복적인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복을 받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죠. 금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금식을 축복받는 수단으로만 강조하는 것은 모두 금식의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잘못된 금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규정된 이 속죄일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새 신년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며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염을 깎지 않고 헤어진 옷을 입고 또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그러한 모습을 취했던 본래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며 이러한 모습을 취했던 이유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여 경건한 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이 종교생활은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의미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가, 누구에게 상 받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자신과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온전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올바른 금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할 때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은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이 내면에 있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겉으로 표현하는 공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진정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그쳤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외적인 정결의식이나 율법 준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하며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요엘 2장 12절, 13절, 12절과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또 다윗과 같이 진실하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행위를 행한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는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뿐만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헌금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마다 마음을 찢고 진실되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는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숨기거나 오히려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금식할 때에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내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금식할 때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고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금식하며 회개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죄인 죄인인 것을 잘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회개에 있지만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질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여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구어지는 인두나 다리미로 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두나 다리미로 지진 부위는 점점 딱딱해져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딱딱해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붙잡혀서 검찰에 송치될 때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보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은 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죄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통해서 죄에 무뎌진 그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부모님이 보고 있을 때와 친구가 보고 있을 때와 또는 선생님이 보고 있을 때 또는 직장 동료들이 보고 있을 때, 경찰관이 보고 있을 때 그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와 같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욕구를 절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식욕, 먹는 이 욕구는 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이 없다, 그리고 새끼 굶으면 분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가 고파지면 못할 짓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만큼 식욕, 먹는 욕구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가 쉽게 이 먹는 욕구, 식욕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식욕이, 먹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 욕구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식욕, 먹는 욕구를 절제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식욕, 먹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 욕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이 먹는 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욕구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적인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이와 같은 많은 욕구들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면서 우리가 욕구를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욕구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 금식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자 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욕구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술이나 담배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술과 담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절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주하고 금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 금식은 먹는 것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것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금식 또는 이 디지털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금식, 디지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스마트폰, TV, 또 SNS, 게임 이런 것들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 미디어 금식과 디지털 금식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 번에 20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온라인 게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또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죠. 또 TV,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것을 줄이고 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미디어 금식, 디지털 금식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전통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미디어 금식, 디지털 금식을 실천해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간에 스마트폰과 TV와 또 게임과 인터넷 사용을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금식은 절제하는 삶을 훈련하고 욕구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할 때에는 기도가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단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밥을 굶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아무런 도움과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단식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폭력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종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단식투쟁과 같은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몸과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받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 또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여행하기 전에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소유를 대적에게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할 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는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에스라 8장 23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4개월의 긴 그 여정 동안 대적들과 매복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더 4장을 보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금식기도, 사무엘의 금식기도, 또 에스더의 금식기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또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광교회에서는 신광교회 119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9시에 10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시에 그 정해진 그 시간에 함께 모여 가족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는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광교회 119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하루 또는 한 끼 이상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경건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금식과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잘못된 금식은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그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금식은 첫 번째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금식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이 기도 응답은 우리가 먹지 않고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몸과 삶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해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며 또 기도 응답에 있는 금식이 어떠한 금식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금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고 하나님께 상받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과 몸과 삶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19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정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약정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모든 그 물질을 잘 맡아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금식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헌신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